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뭐 다 되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죠? 네. 10월달, 9월달, 10월달 행사가 참 많고 전북 불교회관에 있는 우리 신도님들이 전라북도 불교를 책임지는 어떤 그런 입장들이 되어서 사명감도 좀 갖고 책임감을 가지면서 아마 바쁘셨던 10월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전라북도에는 스님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많이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막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유명하지도 않은 제가 활약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영 송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계산대제도 있었고 대한민국 소리축제, 불교 소리축제도 있었고요. 우리 합창단들, 바라민 합창단을 비롯해서 많은 애를 많이 쓰시고 노력 많이 해서 합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세계 종교 문화 축제를 이렇게 4일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전주 시내에서 했죠. 금산사에서 개막식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 참 행사들도 많고, 또 다음 달에는 드디어 유네스코로 지정을 받았던 익산 미륵사지 한번 사리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지면은 천년의 세월을 아마 지나야 될 것 같은 사리 봉안 그 법회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아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부산까지 이어서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전라북도가 드디어 좋은 기운이 감돌고 있고 경사스러운 행사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도와 시와 더불어서 우리 불교계가 함께 이 큰 행사를 잘 치르면서 금년을 잘 마감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서원복지회관도 서원복지회관이 아니고 서원노인복지관에 만등불사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또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오직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등불사도 하고 있으며, 우리 김백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도님들이 만등불사 참석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1월 13일 날은 중화산동 서원노인복지관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 우리 전북 불교회관 신도님들이 서원노인복지관은 어떻게 생겼는고, 또 그날 바자회는 뭘 하는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셔서 뭐 이것저것 다과를 준비하고 아마 그랬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행사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유념하시고요. 네, 오늘은 법회 보는 날이죠. 그죠? 법회 보는 날인데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람이란 늘 뭔가를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영양이 부족하면 곤란하다. 특히 영양과 의식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서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일반 의학계에서 보고된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영양이 결핍되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잘 드셔야 된다는 사실, 이거 정말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또한 법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법식을 먹지 않으면은 마치 자라나는 머리카락처럼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정돈 못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법식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고의 법식이 있다면은 그것은 지구상 최고의 법식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달하는 매개 역할하는 저와 같은 스님들이 잘 전달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아무튼 법식이 때로는 매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고 달콤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맵게 할까요? 아니면은 섭게 할까요? 네, 잘 씹어서 잘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부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분이 좋으면 노래까지 부를 거예요. 아무튼 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사실 행복을 향해 추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불교대학 동문회 체육대회가 성지순례가 있어가지고 네, 성지순례가 가지고서 사람들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 채점을 제가 좀 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노래는 사람 마음을 담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 그리고 그 노래 가사 속에 사람의 마음을 다 담아내는지, 그래서 참 저 노래 소리가 이렇게 상처나 뭐 그리움이나 아쉬움이나 뭐 아픔이나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 중생들 마음속에 있는 모습들이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정화시키고 풀어낼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 이런 생각을 했네요. 행복이라고 했는데 행자가 타행서를 행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 말씀에서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암경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은요,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보편적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 있고 과학적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또는 오만이 반명을 많이 외우면 행복해진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는 사실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적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된다. 맞죠? 네, 긴가민가합니다. 그죠? 또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머리가 좋으면 되겠죠. 머리만 좋으면 한 번 듣고 다 알아버리면 좋겠죠. 그런 것처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조건이 구비되어져야 돼요. 조건이 구비되지 않고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복할 원인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주로 행복한 조건 갖추기, 행복한 원인 짓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닐 수도, 조금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먼저 미션이라고, 요즘에 미션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션은 함께하는, 함께 공유하는 임무와도 같습니다. 나의 미션은, 우리의 미션은, 우리 불교회관의 미션은, 우리 불교회관에 있는 모든 신도님들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이 불교회관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답이, 그리고 얼굴에 왜 그리 굳어 있어요? 얼굴이, 아니, 얼굴을 좀, 저를 좀 봐주시고, 예, 저를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 꼬리를 좀 올리시고, 좀 스마일 해주세요. 눈을 좀 딴 데로 돌리지 말고. 그럼 노래를 먼저 해요? 그거 좀 아껴놓읍시다. 야, 참. 그래요, 막. 괜히 땀이 그냥 확 나는 것 같네요. 하지 뭐. 노래 듣고 싶으세요? 예? 아니, 뭐. 제가 이 법석에 앉아가지고 노래 부른다고 해서 스님이 법석에 앉아서 노래 부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사 다 방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처님의 불교는 사실 방편불교예요. 그래서 근기불교고 그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중들이 스님 노래 듣는 게 더 좋다 그럼 노래를 불러드려야지.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제목은 그대 있는 곳까지. 노래 아시죠? 그죠? 영원히 사랑한다던 그 맹세 잠 깨어 보니 사라졌네. 지난 밤 나를 부르던. 야, 이 노래 까먹어버렸다. 내가요, 이게 막상 부르려 하니까 안 되네. 그거 너무 고음이 돼서 곤란해요. 이 연습을 했는데 안 되네. 아무튼 안 되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제차라 어느 큰 스님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행복에 가는 길에 있어 가지고서 미션이 있다, 함께 공유해야 될 임무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이 미션이라는 건 사실은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개념적인 것이죠. 형이상학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늘 항상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감하십니까? 수행이든 제가자들의 비즈니스든 또는 학문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성실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여기 계신 분들 성실해야 된다라고. 둘째, 자제력이 없으면 안 된다. 자제력을 길러야 된다. 셋째,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인내는 쓰지만은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 넷째,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조건. 이것을 초석으로 뿌리로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나무가 근실하게 자라는 것처럼 단단하고 굵게 보여도 곧 있으면은 쿵 하고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불교를 배우러 오셨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 네 가지를 갖추어져 있는가? 나는 이 조건을 갖춰져 있는가?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비전, 전망,
기대되는 것. 우리의 비전이 어때요? 내가 행복하게 살 것 같은 비전이 있어요? 예, 비전은 사실은 어떤 원인일 수도 있고 물론 조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이 비전은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수용하느냐,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저항하느냐가 아니고, 세상을 저항하느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비전은 펼쳐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충만감, 자족감, 자긍심,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 되는데요. 이 순간은 창조와 소멸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창조를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 소멸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맥락 이해하시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의 전반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분은 과거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 과거 지은 삶에 대한 업의 가보를 받는 순간이고 미래에 경험되어질 삶에 대해서 창조의 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갖췄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도 정업이나 정명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순간에 창조와 소멸이 되어지고 과보를 받는 어떤 그 모든 것의 중간에 이 말씨와 몸씨와 마음씨가 좌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처님께서 행복경 또는 축복경 암경에서 말씀해 준 거 간단하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위성의 제따숲에 있는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셨다. 어느 날 깊은 밤 천신이 제따숲을 두루 비추며 나타났다. 그리고 세종께 다가가서 인사를 하며 한켠에 서서 다음과 같은 개송어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축복경 또는 행복경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네, 천신들이 부처님한테 여쭙니다. 수많은 천신들과 인간 세상은 행복을 소망하고 축복을 원하오니 세상의 행복한 삶을 설하옵소서. 이런 질문을 갖다가 부처님이 딱 받으시면은 부처님께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보시면서 이 상상할 수 없는 번뇌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라고.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매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현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훌륭한 사람들을 공경하나니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가 첫 번째로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오늘 같은 법회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 한번 듣고 이렇게 새기려고 했을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는 내가 우매한 사람하고 사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우매한 사람 만나 놓으면은 그냥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사춘기 아이들도 어리석고 거칠은 친구를 만나 놓으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맞죠?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가까이 하면은 또 어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잘못되어진 삶 또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면은 나쁜 사람, 불건강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비롯된다. 인간의 의식은, 인간의 마음은 쉽게 오염이 됩니다. 쉽게 오염이 되는데요, 쉽게 젖어들어요. 가령 나쁜 단어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의식은 물이 들어버려요. 만약에 아직 어려서 지혜가 가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고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매우 중요시했는데, 근데 중생들은 이러한 말씨와 생각의 씨 또는 마음씨가 어떠한 파장과 세상을 불러일으키는지를 갖다가 사실은 너무 모르고 있는 거라. 그래서 비교적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만큼 불행의 씨를 가져오는지 모른다기 때문에 철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불교회관에 오시는 신도분들이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서 그분들이 하는 말씨를 봐요. 그래서 저분은 말씨를 뿌리잖아, 그죠? 말씨를 뿌리는데 말씨를 통해 가지고 저분은 참으로 조심스럽고 겸허하고 그리고 인품이 흐르는 분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그런데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말씨를 딱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철부지구나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철딱서니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만큼 씨를 잘 모르는 거야. 씨는 아주 겨자씨만 하는 것도 눈에 보일 똥 말똥하는 씨도 시간이 지나면은 제법 큰 나무가 되어지다시피 꽃나무가 되어져요. 그것이 씨입니다. 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할 때 인과 응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세상사 인연사들이라 했을 때 인자 인연이라고 할 때 인자를 한번 보면은요,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입구자 안에 뭘 써요? 네, 입구자 안에 큰 대자를 쓰죠. 그게 인자죠. 즉 뭐냐면은 입 안에는요, 이 큰 대자라고 하는 것이 오방을 나타내는 동시에 전부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입구 안에는요, 입 안에는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것이 인자예요. 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한마디 뱉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씨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얼마만큼 아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말을 한마디 들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걸려가지고서 소화가 안 돼. 어떤 말은 시간에 가면 해결이 돼요. 되긴 되는데 한 일주일 만에 소화되는 말이 있고 한 50년 지나야 소화되는 말이 있고
100년이 지나도 소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죠. 말씨입니다. 저도 이 말로서 굉장한 상처를 많이 입어봤던 사람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말 때문에 상처 안 입어보신 분 계세요? 안 입어본 분 계세요? 그분은 성자야, 성자. 성자로서 모셔야 돼요.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다 입고 하여튼 다 주고 다 입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고 행복의 씨앗이 되니 이 인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갖다가 이 말을 어떻게 말을 던진다, 말을 사람에게 쏜다, 총알인가? 말을 건넨다, 그러고 하는데요. 말을 잘 이렇게 전할 줄 잘 몰라. 자기 스타일도 있을 것이지만은, 말은 잘못 전하면은 사람을 순식간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말은 그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말이 얼마만큼 위대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로 훌륭한 성자가 계시다 하면은 그분은 말로서 그 상대방의 의식을 변화시켜버려요. 한마디 말씀이 그 사람 일생을 바꿔버릴 정도로 말에 힘을 줘요. 그래서 마치 강력한 주파수가 흐른다라고 그래요. 말에는. 그만큼 말이 중요한데 사람들 말 쓰는 모습들 보면은 참으로 과간인 것 같은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이죠. 동감해요?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박수 받으려고 친 건 아니고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집안에서 아주 친근하기 때문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자식 간에 말씨가 그대로 배워서 내려가는 게 가문의 문화입니다. 그 부모가 그런 말씨를 쓰면은 그 자식 그대로 배워가지고요. 그 동생한테 그대로 써먹고요. 그대로 이어간다고. 이것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겠느냐 하는데 우리가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 사람의 몇 건 무게가 나가는지 달아 안 달아요? 다 단답고. 근데 한 10분이나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은 무게가 달려 안 달려? 달리는 거야. 근데 나이는 드셨는데 무게가 안 나가면 어떡해? 그래서 때로는 침묵할 줄 알고 때로는 한두 마리 던질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가벼워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 놓고서 내 삶이 어렵다, 힘들다, 불행하다 그러면은 안 되지. 부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말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인에 대해서 중국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말씨에 대한 부분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불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소중하죠? 매우 매우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26, 7년 동안 이어오는 과정에서 정말로 숱한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감화를 받고 그랬던 어떤 소중한 장소인데 이 불교회관이 어떻게 우리가 가꾸고 해 나가야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회관은 성스러운 곳이라 생각합니다. 전북 불교회관은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이 참 자존심 있는 곳이고 자랑스러운 곳이에요.
전북 불교회관에서 제가 소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법 알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어디로 가서 전북 불교회관에서 그냥 소인 보고 좀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니까 그만큼 여기에는 정말로 훌륭한 스님이나 법사님들이 와서 법문을 하셨고 그랬던 곳이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불교회관에 있으니까 불교회관이 좀 더 평화롭고 성스러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죠. 이거는 개인의 소박한 바람이면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을 잊고 자면은 이곳을 성스럽게 지켜줘야 된다는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이 말씨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이 좋다. 이것이 업을 짓는다 그랬고, 이것이 다음 생애에 과보를 받는다 그랬고,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말씨에 대한 고급스러운 언어 사용과 시기에 알맞은 적절한 말을 사용과 그 분위기 상황을 알고 하는 말들을 배우게 되면은 내 삶의 질이 변화되고 뭔가 새로운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랬고, 옛날에는 달리는 말을 잘 다루는 부족이 대국이 되었습니다. 맞죠? 지금은 이 입으로 말하는, 이 말을 잘 쓰는 사람이나 국가가 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 쓰는 방식을 하면은 행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앞당겨지고 해탈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처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말 속에는 엄청난 기운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마치 어떤 물건에는 어떤 무게가 있고 부피가 있고 뭐가 질량이 있고 뭐가 있는 것처럼 말 안에는 말 고유의 에너지 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품으면은 그 단어의 에너지 장이 자기 몸과 이웃을 다 번져갑니다. 그래서 나쁜 단어는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되고 암이 되어버리고요. 나쁜 말을 뱉으면은 그 상대한테 폭탄을 줘버리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 다루기에 대해서 부분은 너무너무 소중해서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자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파는 나쁜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자파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자파는 모든 고통은 내 생각으로부터 온다. 모든 고통은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고통은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동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모든 고통이 어째 생각으로부터 오나, 아니면은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오나, 아니면 잘못된 친구로부터 오는가, 아니면은 잘못된 행위로부터 오는가, 며느리로부터 오는가, 남편으로부터 오는가, 공부 못하는 자식으로부터 오는가, 돈 때문에 오는가, 뭐 때문에 고통이 와요? 모든 고통은 생각으로부터 온다. 숙고해 봐야 될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망상 부리는 생각, 지 마음대로 추측하는 생각, 의심하는 생각을 하염없이 많이 하는데요. 생각이 없으면 어찌 되겠어?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럼 생각 안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네, 이것은 어떤 뭐 로댕인가의 어떤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관점인데요. 생각이 없으면 없어질수록 평화로워지고, 생각이 없으면 없어질수록 의식 세계가 넓어지고 정화되어지고 맑게 알아집니다.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내 삶의 우환과 장애가 일어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무슨 생각하고 있죠? 그죠? 제 이야기 듣는 중에 뭔 생각이 지나갔어요? 생각이 하염없이 지나가고 있죠? 제가 다 알아요. 별의 별 생각을 다 하고 계시다는 알아요. 근데 그 생각을 딱 부여잡는 순간 뭐가 생겨요? 고통이 생긴다. 지금 생각도 지나가고 있죠? 생각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거야. 그것이 업식들이야. 아, 그래요. 생각을 안 하면 바보가 될지 모른다. 저런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겠죠. 생각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지혜는 생각할 필요가 있을 때 생각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또 자연적으로 인연들이 와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만큼은 머릿속에다가 기억해 있는 것이 좋다. 뭐라고요? 모든 고통은 생각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야 돼. 어떻게 입력을 시킬까? 자, 다 같이 합장. 눈을 감으시고 5분 동안만 같이 정건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우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을 하나의 신념화 시켜도 좋습니다. 모든 고통은 생각으로부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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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합장 내려주시고 눈 뜨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모든 고통은 생각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동감하세요? 네.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 생각이 우리는 매 지나가고 있어요. 1초에 엄청난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예민한 생각을 부여잡으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정치인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나는 마음을 비웠다 그래요. 그럼 뭘 비웠어요?
생각을 비웠다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잘 비워요, 못 비워요? 잘 못 비우지. 그래서 불교는 생각을 비울 때 비울 줄 아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다. 그런데 오늘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고통은 생각으로부터 온다 그랬다고. 이 말은 이 말씀에 대해서 지혜 있는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삶이 왜 그래 고통스러워라고 그러면은 생각이 있다고. 반드시 어떤 생각? 집착하는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적어도 또 우리 저기 손주들이나 아들 자식들한테 가서 오늘 법회 가서 뭘 배웠습니까 어머니? 그럼 뭐라 그래요? 야야, 모든 고통은 생각으로부터 온단다. 야, 딱 그리 이야기 하시라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 부모님 보통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안 하겠어요? 아니면 요즘에 문자 하나 보내요. 오늘 법회에 갔는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더라 하면서 모든 고통은 생각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생각이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함께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마음씨가 이게 그리 중요하더라. 그래서 함부로 생각의 씨를 뿌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생각을 잘 비우는 연습이 필요한다 그러더라. 딱 그리 이야기해 주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죠. 네. 어머니가 어느 날 달라졌네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반드시 그래야 하고, 왜냐하면은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법식이에요. 법식.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관점을 바꾸고 인식의 차원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어 나가면서 거듭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인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쭉 해보면은 제가 20대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돌아봐줘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20대 때, 여기 20대도 있겠지만은, 대학 다닐 때 저한테는 친구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의리가 너무 중요했어. 그리고 정의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반항아였어요. 대학을 다니는데 머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니 얼마나 반항아로 보였겠어. 너 뭐 문제 있니? 그랬어요. 또 술은 또 얼마나 많이 마셨다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소중했던 것은 정의라고. 그리고 친구가 의리가 중요했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배워가더라고. 그때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글쎄요, 뭐 차원이 달랐는 것 같아요. 그때는 무엇이 중요한 줄 몰랐어요. 사실은 책을 사 보는 것보다 술값으로 나가는 게 거의 90%였어요. 그리고 건강이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완전하게 건강을 잃었어요. 공부한다는 것이 중요치 않아가지고 별로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학생운동이나 데모하는 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것이 누가 나한테 코치를 왜 그렇게 안 해줬느냐, 또는 나는 누군가 코치를 해줬는데 나는 그 말을 왜 주의 깊게 안 들었느냐, 스스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30대가 넘어가가지고서요, 이렇게 돌아보면은 매우 혼란스러운 게 생기더라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더라고. 사람이 기회주의자가 되어지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세상을 배우게 되더라고. 아, 믿을 것이 무엇인가라는 딜레마에 빠져요. 사람을 믿는다? 법을 믿는다? 돈을 믿는다? 뭘 믿지라는 그의 딜레마가 빠지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느냐에 또한 딜레마가 빠지더라고.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또 배우면서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동감하시죠? 아마 여기 계시면 아마 저는 동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팍팍하고 외로운 시간들도 또 가졌죠. 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 자, 그럼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제가 변해가는데요. 인간에 대한 유한성을 알게 되어지고 한계성을 배워지게 되어지고 연민심이 배워지는 것 같더라고. 이런 것들이 제가 살면서 어떤 배움에 대한 어떤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질과 깊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안목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동감하시죠? 동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감하면 혼자 독백하는 거야. 그래서 배워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배워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더라고. 올바른 마음가짐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이 설령 사업에 성공했거나 정치적으로 뛰어나가나 했더라도 그 사람 무너져요. 그리고 가치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들이 점점 알아지고 배워지더라고. 그리고 평화가 저한테는 행복보다는 평화가 더 좋더라고. 저한테는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아가지더라고. 그것이 이제 이를테면은 20대나 30대에 이렇게 몰랐거나 허물허물 잡히지 않은 것들이 이게 나이가 이제 40대 중후반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제가 잡혀진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념처경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 낳았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 이름이 뭐죠? 라훌라죠. 부처님께서 라훌라에 대해서 얼마나 만큼 애정과 사랑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엄청났겠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 중에서 라홀라 교계경이라는 게 있어요. 라홀라한테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대한 부분들이라고서. 근데 라홀라는 어떤 인물로서 알려져 있냐면은 호흡 수행의 1인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호흡을 갖다가 들이쉬고 내쉬고에 대해서 그래서 뭐 입출식념경 또는 아나빠나사띠경 뭐 이래가지고 그 호흡 수련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이 1인자라고 했어요. 라홀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라홀라 교계경에 보면은 라홀라에게 또 이런 방법으로 요소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릴 거니까 잘 사유하시면 좋겠어요. 라홀라에게 지수화풍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지, 땅, 물, 수, 화, 불, 풍, 바람 그리고 공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라홀라야, 땅을 닮은 수행을 하여라. 라홀라야, 땅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홀라야, 예를 들면 땅에 깨끗한 것을 던지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던지기도 하고 땅에 똥을 누기도 하고 땅에 오줌을 누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고름을 짜서 버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땅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드러지지도 않는다. 동감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랑스러운 라홀라에게 땅을 닮아 땅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우리 감각 접촉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때요? 땅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닮아야 수행이 된 거야. 땅처럼 닮아야. 그러니까 땅처럼 안 닮아가지고서 깨끗하니 지저분하니 더럽니 왜 그러니 이러면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가시밭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나쁜 소리가 듣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듣으면 어떻게 한다? 통과시켜야지. 그거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서 라울라야 물을 닮는 수행을 닦아라. 라와야 물을 닮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예를 들면 물에 깨끗한 것을 씻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씻기도 하고 똥을 씻기도 하고 오줌을 씻기도 하고 침을 씻기도 하고 고름을 씻기도 하고 피를 씻기도 하지만 물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당하지도 않고 넌더러치지도 않는다. 네, 이제 좀 잘 숙고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리네요. 자, 그와 같이 물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막 반응이 너무 심해. 뭔 말하면 바로 그냥 무슨 타닥 막 그래. 반응들이. 그 사람은 수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수행 안 한 거야. 반응이 너무 빠른 사람은 촉이 발달됐다고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번뇌가 발달된 사람이야. 자, 이번에는 불입니다. 라울라야 불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불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은 감각 접촉에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예를 들면 깨끗한 것을 태우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태우기도 하고 똥을 태우기도 하고 오줌을 태우기도 하고 침을 태우기도 하고 고름을 태우기도 하고 피를 태우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태우겠지만 불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모욕당하지도 않고 넌더러치지도 않는다. 그냥 태운다. 불을 닮아라. 그 다음에 부처님은 또 라울라에게 바람을 닮은 수행을 닦아라 이야기합니다. 라울라야 바람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이 감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촉, 마음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쁜 거 보고 못생긴 거 보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반응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라고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람을 담는 수행이다. 바람이 깨끗한 것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똥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오줌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침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고름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피를 불러 날리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당하지도 않고 넌더러치지도 않는다. 바람을 좀 닮으십시오. 바람을. 네, 그리고 나서 허공을 좀 닮아라. 허공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고 또 부처님이 이야기합니다. 라울라야 허공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은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예를 들면 허공에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처럼 허공이 어느 곳에 머물지 않는 것처럼 허공을 닮은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나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라울라에게 수행을 닦는 모델 또는 대상으로서 지수, 하풍, 허공을 5가지를 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닦으면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 있겠어 없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스트레스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우리 불교회관이 좀 더 아름다운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무던해져야 된다. 예민해져서는 안 된다.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나 자신에 있다. 모든 고통은 생각으로부터 온다. 오늘 이 말을 갖다가 잘 기억하시고 이놈의 생각이 오줌이네 똥이네 고름이네 피네 하면서 감각에 부딪히는 순간 시비분별을 일으키더라 생각이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좀 알면 좋겠다 싶고요. 한 번 더 노력해, 한 번 더 시도해 볼게요. 노래를 한번 부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안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던 그 맹세 잠 깨어 보니 사라졌네. 지난 밤 나를 부르던 안 되네요 보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